좋겠거든요. 손을 들고 할렐루야 그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반갑게 맞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 교회의 초대 교부 중에 한 분이었던 어거스틴이라는 분께서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요. 저에게는 서문교회가 그와 같은 어머니 교회입니다. 제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 시절의 일부를 이곳에서 너무나 많은 복된 추억들을 가지고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서문교회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또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깊은 사귐과 교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그리고 끊임없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작게는 우리 일상 속에서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나, 또 뭐를 먹어야 되는가, 그런 작은 선택에서부터 우리 이번에 수능을 친 수험생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학교를 지원해야 되나, 또 어떤 과를 내가 지원해서 내 인생의 향방을 또 이 중요한 선택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많이 고민하고 애를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진로, 직장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 어떤 사람을 내가 나의 어떤 그런 관계나 사귐 속에 주어졌을 때 누구를 내가 선택해서 이 인생의 여정을 함께 그려가야 될까, 그런 굉장히 중요한 선택들이 있죠. 제가 듣기로 우리 서문교회는 또 매우 중요한 또 선택 앞에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있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그리고 선택을 함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제껏 여러분이 해왔던 그 선택의 총합이다 라고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받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부름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명쾌하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많은 선택지 앞에 놓여 있는 그 사무엘의 모습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구절구절 이렇게 쫓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나, 어떻게 그 선택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언제, 어느 때에 그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누구를 혹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마지막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7절 말씀은 사무엘상 이 16장 전체의 핵심이 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사무엘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16장이 시작되는 1절의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보내시는 이 사건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데 그 선택을 하실 때 하나님이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서는 그 보다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이 한 절에 보다, 바라보다 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하죠? 무턱대고 눈을 질끈 감고 이렇게 선택하지 않죠. 내가 무엇이 나에게 맞는 선택이고 바른 선택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여 보고 본대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선택을 하실 때 하나님도 아무렇게나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시면서 선택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것, 그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어떤 열심과 중심을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선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래서 나에게 유익해 보이는 것, 탁월해 보이는 것, 힘이 되어 보이는 것, 그것이 능력처럼 보여지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선택을 한다는 것에 있죠. 믿음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은 동일하게 보는 것인데 어떻게 봅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내 믿음의 눈을 열어 나도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것을 보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현실은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별로 유리해 보이지 않고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내 눈에 바로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넘어서서 지금 내가 판단되는 나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또 하나님 그분의 약속이 그것을 넘어 좋은 것이라고 하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시는 그것이 내 판단에 좋지 않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좋은 것에 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나도 그것을 좋습니다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일 겁니다. 우린 다 보면서 선택하지만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덮어놓고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경험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 정말 알량하고 너무나 단견인 그런 판단을 따라 내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 판단과 부딪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의 말씀이 좋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 그것을 내게 눈을 열어 나도 그 말씀이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의 약속이 내 심령 속에 해석되고 그래야 지금 내 현실 속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될지, 아니 불리해 보이는 그와 같은 판단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여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께 여쭈어가며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 사무엘상의 이 말씀은 여러분 사사시대의 끝물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 오셔서 약속의 땅에 들이시고 나서 사사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 사사기가 시작이 될 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 이제 광야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나서 그들이 했던 첫 번째는 이것이었어요.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여호와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제가 여쭙습니다라고 그들이 사사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의 풍요와 그저 눈에 보여서 좋아 보이는 것을 익숙하게 따라가는 삶의 그 잠시 잠깐의 안정감에 그들의 영혼이 길들여지기 시작한 그 사사기의 마지막 21장 25절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들이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이 끝이 나죠. 그 소견이라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 눈에 좋은 대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유불리를 따라 자신의 판단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사는 일이 별로 대단한 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어느덧 하나님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사는 방식보다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확실하고 안전해 보이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그렇게 너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은 참 지혜로워 보이지만 속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치 마술사가 무대에서 마술쇼를 하는데 마술사가 자 이제 내가 마술을 할 테니까 눈 좀 잠시 감고 있으십시오. 이러면 마술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술사가 오히려 과장된 손짓과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내가 지금 마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눈을 뚫어지게 나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보고 판단하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지만 마술사가 쏟는 그 트릭에 오히려 우리의 시선이 아닌 것에 빼앗겨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매번 속게 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눈을 부라리며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무엇이 나에게 더 안전한 길인가를 눈을 부라리며 판단하고 쫓아가는 이 세상이 결과적으로 그 끝에 완전히 속게 되는 그와 같은 길이다. 오히려 너희는 눈을 열어 믿음으로 나에게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사무엘조차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왕을 보았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인 엘리압 장자를,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어떻게 해요? 그 키가 크고 준수한 장성한 그 엘리압을 눈으로 보고 사무엘도 또 헛다리를 짚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선택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면 그 첫 번째 작업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예요. 실제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라고 선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 저는 제가 보이는 것, 저의 마음을 이끄는 것, 외모와 외형과 능력과 결과에 저는 늘 마음이 이끌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 판단에 신앙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줍지 않은 말을 급히 갖다 붙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말 하기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와 같이 겸손히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일부터,
그리고 내가 결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아낼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 겸손히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 개척에 대한 그 부르심의 어떤 마음들을 막 부어주실 때 두렵고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그것들을 분별하는 과정 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설득해 주셨던 것, 그래서 제가 결국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순종했던 그 말씀은 어떤 분명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네가 교회를 개척해서 너를 통해 교회를 이와 같이 이렇게 세워가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런 말씀으로 자꾸 감동이 왔으면 저는 더 주저했을 것 같아요. 저를 아니까. 그렇지만 계속 저에게 들려지는 하나의 결론은 너는 모른다. 내가 너의 인생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너는 모른다. 지금 그 주제가 너의 인생에 너무나 결정적인 것 같은 참 크고 무거운 주제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다가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것 안에서 제가 안심이 되더라고요. 분명한, 그래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가 아닌, 아무리 내가 그런 확실의 음성을 받고 삶의 자리에 나아갔어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고 의심하고 회의합니까?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나는 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딸려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그 길이를 다 바라보시며 최종적으로 그것이 좋다라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바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텐데 언제 내가 그 선택을 해야 됩니까? 어느 때에 그러면 그 선택을 하면 됩니까? 오늘 이 말씀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의 믿음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언제라고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다림의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하고 계세요. 여러분 8절에서 이어지는 10절까지를 보면 6절에 장자 엘리압이 먼저 나오고 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8절에서 아비나답이, 그리고 9절에서는 그 다음 아들인 삼마가, 그리고 10절에서는 그 이후에 이새의 아들들인 7 아들이 다 지나가는 그 시간을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죠? 끝까지 기다립니다. 어떤 끝입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그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0절을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지금 우리는 이새 아들이 7인데 그 7명이 이렇게 지나갔구나,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구약의 성경을 대하는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모든 옵션이 다 끝났구나, 모든 아들이 다 지나갔구나, 더 이상 여기에서 나올 것이 없구나라고 이 구절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들에게는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실제로 그 말이 없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사실 너무나 기가 막히게 번역 단어를 하나 여기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10절에 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원래 언어에는 없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이 말씀의 실제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윗이 있다는 걸 알고 보니까 여러분은 별로 긴장은 안 하지만 여러분이 사무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저 베들레헴의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에게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는 음성을 듣고 지금 사울 왕이 두 눈 시퍼렇게 떠 있는 그 서슬퍼런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역모를 꾸밀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나아갔는데 모든 아들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경험들이 때때로 있죠. 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바라며 믿음의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삶이 여기까지인 것 같고 나의 삶이 다 가로막힌 것만 같은 무너지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정말 답답한 그런 삶의 경험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주 이 8절에서 10절까지 이루어지는 이 기간, 여러분의 8절에서 10절까지의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지금 이 기회가, 하나님 이 기회가 지나가면, 하나님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제 인생 끝장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이니 여기서는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우리의 밤의 날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의 눈에 다 끝난 것 같지만 나의 눈에는 다 끝난 게 아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사무엘이 기가 막힌 질문을, 믿음의 고백을 한 가지를 던집니다. 그 10절에,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너의 아들들이,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다 여기 있느냐? 이건 제가 묵상할 때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다 지나갔어요. 더 이상 어떤 옵션도 없어요. 근데 사무엘은 입을 열어 이새를 향해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끝이 아니죠. 이것이 다가 아니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어떤 계획을, 내 인생을 향한 어떤 그림을, 나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이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영원 중에 계시는 하나님은 이 시간을 바라보시며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오히려 사무엘은 지금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무슨 과정을 통해 사무엘이 지금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기다림과 믿음의 인내를 통해. 믿음의 인내가 요청되는,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우리가 했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내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그 순종의 걸음이 반드시 요청된다는 것을 사무엘은 지금 믿음으로 받아내고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뜻하셨으면 뭐 제깍제깍 일이 풀려야지. 뭐가 이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진행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닌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더 이상 아무런 수도 없어 보입니까? 이건 비단 사무엘만이 아니라 여러분 시편의 많은 기자들의 기도의 내용, 그리고 포로기 시절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뭔지 압니까? 나중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어느 때까지이니까? 선지자들이 제일 많이 기도했던 기도예요. 그 탄식은 여러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기다림, 인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나의 믿음의 인내를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드리는 것이죠. 왜 이 기다림이 필요한가? 왜 이와 같은 기다림이 우리에게 요청이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 7절의 말씀, 너희는 원래 눈에 보이는
준수하고 키가 큰 것에 너희들은 그걸 보는 사람들이었지. 나는 중심을 보는 사람이야. 보는 자야. 나는 너희들이 이루어 놓은 결과로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이 지금 처절하게 실패한 그 비참한 너희들의 모습을 가지고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아. 나는 너의 아름다움, 네 존재의 존귀함을 가지고 나는 너를 보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도 이 믿음의 인내의 이 여정 가운데 그 시간을 통과하며 우리도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속에 어떤 눈이 열리게 됩니까? 예전처럼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기가 죽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내 앞에서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한 사람을 내가 그 관계 속에서 그 현장의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다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일평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선하신 믿음의 안목과 성품을 가지고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거죠. 앞에서 헛짓하고 있어도 말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를 그래도 눈으로 빤히 보면서 고민하면서 선택을 다 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이 정말 맞는 선택이었나?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이었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도 종종 있죠. 실제로 여러분 제대로 잘 선택하지 않았을 확률이 큽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인내함이 오히려 네가 잘못한 그 선택에 대한 나의 선함의 계획이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만나서, 하나님, 내가 그때 이 직업을 잘못 내가 택해서 나는 하나님 너무 지금 내 인생이 괴롭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씨름하면서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울며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오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믿음의 인내를 통해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서 알콩달콩 잘 사는 사람은 절대로 상상할 수 없고 절대로 맛볼 수 없는 너희의 인내함을 통해 내가 너희의 그릇된 선택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선으로 이루어내는지, 그리고 너희가 나를 닮아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딸로, 믿음의 자녀로 내가 너희를 옳은 길에 세우게 될 건지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너무 많이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잘못된 선택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믿음의 인내로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바르고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잘못된 선택을 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믿음을 통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성품으로 옷 입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르친, 우리가 다 호작질 해놓은 그것을 작품으로, 그림으로 만들어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 작디 작은 유한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작품을 우린 주님과 함께 그려가게 될 거예요. 언제 선택하는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와 같은 믿음의 선택,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시는 것을 나도 믿음으로 좋게 여기며 선택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완성의 때가 이르기까지 나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끝에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 누구를 여러분 택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의 물음에
이 아들들이 다냐라는 이 물음에 여러분 11절에 이새가 이와 같이 답변을 합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 막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직역을 하면 작은 자다 이 뜻입니다. 작은 자. 이제껏 사무엘의 눈을 빼앗아 갔던 것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큰 자들이었습니다. 사울도 컸고 엘리압도 컸습니다. 저도 커요. 근데 하나님의 뜻밖의 선택은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걔 지금 양치러 갔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사무엘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 말은 걔는 정말로 보잘것없고 평범한 아이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당시에 여러분 최첨단 산업은 농업이었습니다. 농업.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을 할 수 있는 그 농업에 대한 기술을 확보한 민족은 유목민이나 부족 국가에서 넘어서서 이제 제국을 세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산업이 농업이라는 거죠. 사울의 직업이 농부였어요. 그죠? 사울 왕의 직업이. 탁월한 자였습니다. 능력 있는 자였고 준수한 자였죠. 그에 비해 지금 하나님의 택함이 머무르는 그 다윗은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는 그냥 성실함 하나로 풀이 어디에 났는지를 쫓아가는 그런 일을 하는 아이입니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금 뜻밖의 선택인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택을 한다면 늘 작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낮아지고 가난해지는 그것을 선택하라,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을 다 보십니다. 제가 개척을 했다고 제가 목사로서 좋은 목사, 성공하는 목사가 되기 위한 그와 같은 자 안에 있는 그 갈망이 여러분 없습니까? 제가 개척할 때 칭찬 많이 받았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는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저도 저에게 속았던 일을 오히려 제 깊은 밑바닥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오히려 저의 목회로 부르신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 안에 갈급함과 갈망과 열망이 있는지를 오히려 보게 해 주세요. 단지 여러분에게 겉으로 보기에 약한 것, 가난한 것, 힘든 것, 그걸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뜻밖의 다윗을 택하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힘을 가지고 네 능력을 가지고 너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선택을 하지 말고 그것이 어떤 선택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에 진실된 감동이 올 때, 우리 혹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있을 때 여러분 눈에 이 사람, 이 오빠, 이 자매 너무 좋아 보여서 막 어쩔 줄 하지 모르면서 마음을 막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사람을 내가 품었을 때 내가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올 때 그 선택이 가장 안전한 선택일 거예요. 이제 여러분 눈에 좋은 곳 고르고 뽑아서 딱 택하고 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엄청난 기다림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선택을 하라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고 선택해라, 믿음으로 인내하여 선택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를 바라보는, 은혜를 힘입는
그와 같은 선택을 하라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렇게 선택하며 살으라는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 당신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 지금 버렸노라라는 말을 쓰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 엘리압을 왕으로 보신 적이 없습니다. 이미 다윗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어색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니, 택하지도 않은 사람을 왜 버립니까? 16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왕인 그가 여전히 왕의 지위를 가지고 지금 16장이 쓰여진 이후부터 앞으로 10년 넘게 사울은 여전히 왕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버렸다라는 말씀을 쓰고 계세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잊혀진 그 평범한 그 숨겨진 그 아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기 위하여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 이새의 장자였던 엘리압,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탁월하신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버리시기까지 여러분을 고르고 골라 택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고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보고 네가 참 잘하였도다 그렇게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고 얼마나 우리의 심령 안에 더럽고 알량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보시고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버리신, 우리를 대신하여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통과하여 그분이 마치 영적인 장님이 되신 것처럼 그런 우리의 죄됨과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그와 같이 우리를 보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제가 여러분 개척 사역을 하면서 날마다 한계에 부딪히고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갈등하는 가운데 제일 저를 좌절시켰던 것은 제 안에 사랑이 더 이상 바닥났을 때가 감지될 때였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 더 이상 사랑하기 싫은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면 이게 얼마나 제 안에서 자기 분열이 일어나겠습니까?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 하나님 더 이상 사랑할 힘이 없고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씨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널 도와줄 테니 한번 열심히 다시 해보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명수야, 네가 너무 많이 실패하고 너무 많이 좌절하지만 나는 네 안에 네 수많은 그 실패로 덮여져 있는 그것 밑에 네 안에 있는 그 작은 나를 향한 사랑, 네가 지금 사랑이 없다고 막 절규하지만 안 되는 그 너를 붙잡고 그래도 성도로 품고 사랑해 보려고 하는 그 작은 사랑이 나는 보인다. 여러분,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그게 저를 회복시켜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너무나 잘 보시며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의 한 토를 하나님은 보아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잘 알고 있는 나태주 시인의 그 풀꽃이라는 시 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보시며 그와 같이 기다리시며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쉽게 판단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또다시 수많은 선택을 해내야 되는, 그 속에서 때로는 전전긍긍하고 응답이 없는, 변화 없는 나의 삶 속에 괴로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의 선택에 네 인생이 달리지 않았다. 너를 향한 나의 선택에 너의 인생이 달려있음을, 오늘도 나는 너를 택하기로 결정했다. 오늘도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결정했다. 오늘도 나는 너를 기다리며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또다시 그 선택을 해야 된다면 나는 오늘도 내 독생자 아들 예수를 버리고 너를 선택할, 나는 너의 인생의 주요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 선택에 내 인생이 다 담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여러분, 그와 같이 오늘도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삶을 의연히 살아내고자 할 때, 그 사람들의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이 실패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 아픔이 만만치 않아 깊은 밤을 새며 절규하고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수히 많이 실패하지만, 오 하나님, 그런 나를 실패함이 없으시고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으로, 당신의 그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나를 택해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선택을 할 때, 오 하나님,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또 내가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존귀하신 아들의 그 명예와 아름다우심을 버리시고 낯띠 천한 목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택하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코이노니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전히 많이 실패하고 헛된 길로 쉽게 빠지며 그릇된 길을 가는 양과 같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당신의 음성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택하심을 입어 이 흔들리고 깨어진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은혜를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모든 여정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